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배반하지 말라. 하나님의 빛을 배반하지 마라. 오늘 말씀이 아일랜드 영국이죠. 남과 북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늘 나이 든 부인이 이제 그 경계를 통과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이제 알코올을 이제 금지할 때가 있었거든요. 못 가지고 다니는 알코올을요. 그런데 몰래 이제 숨겨가지고 들어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세관원이 묻는 겁니다. 아이고 부인, 혹시 신고할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부인이 딱 잡아떼가지고 신고할 게 없는데요. 근데 가만히 부인을 보니까 약간 긴장하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긴장하는 빛이.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방을 좀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가방을 딱 뒤지는데 저 밑바닥에 초록색 유리병을 찾아나게 태어나게 됐어요. 초록색 유리병을. 근데 이렇게 액체가 담겨 있거든요. 흔들흔들 그러게 되니까 부인이 얼른만하기를 아이고 그 병에는 성수가 뭔지 아시죠? 카톨릭에서 이제 성수 담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에서 성수를 담아 가지고 이게 온 것이라고 다 둘러댔어요. 성수를 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세관이 가만히 눈치를 보게 되니까 이게 뭔가 조금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뚜껑을 뽕 따가지고 냄새를 살짝 맡았어요. 무슨 냄새가 나요? 아이고, 거기에서 위스키 냄새가 코를 다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세관이 아이고 부인, 여기 지금 성수가 아니라 지금 이게 위스키 술입니다. 이게 딱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 그랬게요?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손바닥을 딱 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제가 여기에 성수를 담았는데 오는 도중에 뭘로 바뀌었다고요? 위스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악에 대한 것과 거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양심을 속이는 인간,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속이는 영적 거짓말쟁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잘못할 때 있죠. 저라고 실수 안 할 때 있습니까? 실수가 확인되게 되면 바로 저는 잘못했다 그래요. 왜? 그걸로 끝나니까. 그런 다른 오해를 할 필요가, 아니 실수를 안 했어, 실수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해나가죠. 그런데 내가 실수한 거야, 내가 허물이 된 거야, 그럼 바로 잘못했다 그래요. 더 이상 그걸 질질 끌 필요가 없어. 왜? 질질 끌어봐야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하게 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잘못해놓고도 나 잘못 안 했다고 발뺌 한도 띄고 그래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니까 오히려 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앞에서 인간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양심을 절대로 속여서는 안 돼요. 왜? 만약에 우리의 양심을 속이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게 되면 더 나쁜 놈이 돼요. 내 양심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리게 되면요, 더 나쁜 놈이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 이 나쁜 놈들, 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모욕을 주었던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말하잖아요. 저 바리새인들은 참 나쁜 놈들이야.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양심을 속이고 내 양심을 속여하게 되면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 돼요. 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습니다. 아니, 현장에 잡았으면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지 왜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자,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했습니다. 모세의 법을 어겼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현장에서 간음한 일을 붙잡았을 때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이때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그들의 의도를 아셨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모세의 법을 지켜라, 이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이 있으니 용서해 주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근데 돌을 쥐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해요? 한참 생각하더니 돌을 내어놓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 바리새인과 오늘 나를 비교했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보다도 내가 더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 질렀고 주님을 팔아버렸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도 양심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이 안 그런가요? 아니, 정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인간적인 양심과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손을 얹고 생각해 보게 되면 과연 내가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난 착한 사람이야, 정말 그런가요? 어쩌면은요,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악한 자가 오늘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들은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을 집었다가 어떻게 해요? 아니, 돌을 쳐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모세의 법에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것이 범죄가 아니에요. 모세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게 되니까 그 돌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물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었어. 신앙 양심이 있었어.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아, 내가 죄가 있는가, 저 여인보다 내가 죄가 더 없는가, 이걸 판단하는 그 기준, 양심의 기준 속에서, 아, 나도 내가 죄인이지, 가책을 느껴서 손에 있는 돌을 놓고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많이 욕하죠. 아이고, 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 이렇게 욕합니다. 근데 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양심은 살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양심은 살아있어요. 그들이 죄책감을 느껴요. 자기의 잘못을 알아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양심을 속이지 못하고 돌을 내던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빛을 배반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가 비쳤을 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진리가 이거였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더 이상 잘못하지 않는, 돌을 내려놓게 되는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빛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죠? 광명을, 하나님의 빛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어둠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두워지게 되면 움직이게 되죠. 왜? 어둠에 있을 때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이러하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 도리의 길을 알지 못한다, 또 그 길에 머무르지 아니하는 자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는 자를 가리키게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의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사사로운 판단 때문에 행동하고 말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광명을 배반한 자들이라.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느냐?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이 밝을 때는 뭐냐면요, 해가 떠오를 때를 말하게 됩니다. 새벽 미명을 가리키게 돼요. 이 새벽 미명에는요, 잘 사람이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많은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질 때나 해가 떠오르게 될 때에 사고들이 좀 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좀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그렇게 새벽 미명이 일어나게 되고,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게 되고, 또 밤에는 도둑같이 되면서 날이 저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늠한 자의 눈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광명의 빛이 비치게 될 때에 그 빛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되고 만나는 사실이,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밝음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식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관리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식물은요, 무조건 햇빛을 봐야 돼. 직사광선을 쬐든지 아니면 간접으로 보든지 어쨌든 빛을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이제 이게 록보수라고 그러거든요. 록보수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있잖아요. 요걸 지금 이제 한 주 정도는 밖에 안 내놨습니다. 근데 2주나 3주는 안 내놓게 되면요, 이게 웃자라게 돼요. 웃자라. 자라긴 자라는데 하얗게 자라가 나와요. 근데 힘이 없어. 그리고 한참 실내에 그 어둠을 딱 한 다음에 두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슬그머니 죽어져 가요. 근데 죽는 게 눈에 안 보여. 어느 한순간에 낙엽을 확 떨어뜨리고 죽어버려. 확 죽어버려. 그래서 식물들은 빛을 봐야 돼요. 근데 사람도 빛을 봐야 돼요. 사람이 햇빛을 싫어하잖아요. 사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게 돼요. 비타민 D를 생산하기 위해서 햇빛 하루에 30분은 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햇빛 밝은 데를 싫어하게 되면 사람 자체가 우울해지기 시작하게 돼요. 어둠의 권세가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광명의 빛을 싫어하게 되면 어둠의 자식이 되고, 어둠의 자식이 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제 24장 1절부터 쭉 내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쭉 이야기들이 있어요. 죄 짓는 일을 앞장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어둠의 자식들이라, 그들의 나타나는 증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거부하게 되면 어둠의 자식이 되고, 그 어둠의 자식이 되었을 때는 그 삶은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살리는 데 앞장을 서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 낭만 닥터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어제도 큰 2부가 마감이 됐어요. 시리즈가 끝났어요. 안 보세요? 보시는 분 이해해 보세요. 보셔요? 아무도 안 보시네. 좀 그런 건 좀 봐요. 도움 얻는 이 교육적인 면도 그렇고, 그 후배 의사를 가르치는 선배 의사로서 그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볼 거냐, 정치를 할 거냐, 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은 안 보고 맨날 삼각관계, 사각관계라 보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보세요? 아이고, 다 경건하셔가지고 TV에 온 담을 싸시는구나.
좋은 드라마도 있어요. 교훈되는 드라마가 있어요. 뭔가 이 속에 담겨지게 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아 가는 거야. 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 그 빛을 피하는 어둠의 자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피하는 자들은요,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계신가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어느 곳에나 다 계세요. 하나님의 눈은요, 부릅뜨고 있어가지고 대낮에는 더 잘 보시고요, 밤에도 더 잘 보셔요. 그렇게 그 눈을 갖고 계셔요. 근데 사람은 낮에는 보지만요, 밤에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낮에는 보고 밤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만 피하게 되면은 내 모든 행실을 다 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내 마음의 생각은 다 보지 못한다. 사람이 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보지 못한다 하는 것 때문에 마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지 않습니까? 이 한국 사회에는요, 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체면윤리가 참 강해요. 체면윤리가. 유교 사상에는요, 하나님이 없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윤리의 기본이라 그러게 돼요. 여기에서 체면윤리가 발달하게 됐는데, 성경의 윤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동양 사상에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체면 유지를 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하게 될 때에 시민 정신이 좋아지죠, 그죠? 근데 그때만 좋아진답니다. 그거 딱 지나면요, 언제 그러느냐 듯이 또 그 옛날로 돌아간다 그래요. 자, 코로나 시대 때에 명절을 잘 안 지켰잖아요, 그죠? 찾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휴게소에 쓰레기가 더 많이 없을 줄 알았대. 휴게소, 왜? 사람이 안 다니니까, 고향을 방문 안 하니까 쓰레기가 없겠거니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명절 다니게 될 때에 통행료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고향은 안 가는데 차량 이동은 많아졌대요. 그리고 다른 곳 들리진 않는데 휴게소는 많이 들렸대. 그 휴게소에 쓰레기가 적을 줄 알았더니 고향을 방문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쓰레기가 더 많더래요. 고속도로에. 어떤 심리겠습니까? 사람이 보는 데는 잘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들 투척해가지고 그 쓰레기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 우리가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등산을 좋아합니다. 근데 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왜? 길가에는 쓰레기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버리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더 산속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요, 그게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생수병도 있고, 커피 컵도 있고, 김밥 김밥 샀던 그 알루미늄 있잖아요. 그것도 뭉개가지고 던져놓기도 하고, 구석구석에 얼마나 잘 숨겼는지 정말 구석구석에 숨겨놨어요. 사람이 안 보기 때문에 갖다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보여지는 길목에는 안 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안 본다 생각이 되면요, 마음껏 나쁜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체면 문화예요. 사람이 보여지게 될 체면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사람이 안 볼 때는요, 체면 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도 벌하시지만은 너의 영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던지시는 그 하나님, 너의 영혼을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도 인식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막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우리를 체면을 유지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그러나 더 깊이 있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는 곳에 내가 거기에 머물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빛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빛을 좋아해야 돼요. 빛이 비치게 될 때에 거기에 거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는구나 라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분께서는 내 행동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지만은 그분께 내가 붙어 있을 때에 내게 영생의 축복이 있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식은 낮보다 밤을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은요, 밤의 문화가 너무나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유럽에도 밤 늦게까지는요, 문을 다 닫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관광지를 빼놓고는요, 저녁 8시가 되니까 다 문을 닫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가본 지 꽤 돼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에 우리나라는 그때는 뭐 엉망이었으니까요. 근데 밤 8시가 되니까 가게 문을 다 닫아. 그리고 관광지에도 있잖아요. 좀 10시쯤 되게 되니까 문을 다 닫아요. 밤새도록 하는 데는 없어. 지금은 좀 달라진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불을 켜 있지 않아요. 왜? 그 직원들도 퇴근해야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일찍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아. 그리고 언제 많은 쇼핑을 하게 되느냐? 토요일 있잖아요. 주말에 그때에 쇼핑을 많이 해서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살 것들을 미리 구입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모텔들이 가정집이 있는데도 모텔들이 들어와 있어. 제 구운동 가서 보게 되면요, 도로변이 다 모텔이요. 그 뒷골목은요, 가정집인데, 좀 떨어지면 초등학교가 있는데 다 모텔들이에요. 술집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술은요, 편의점에서도 술을 팔고 구멍가게에서도 술을 팔고 대문 밖에 조그마한 가게에서 술을 팔아. 청소년들에게 술 파는 거 있잖아요. 서슴없이 팔아요. 담배도 팔아요. 외국은 못 팔아요. 팔아서 있잖아요. 한 번 걸릴 때는 벌금만 많이 먹어요. 두 번째는요, 징역을 살고 문을 닫아야 돼. 문을 열 수가 없어. 가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처벌이 무서워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처벌이 무섭지가 않아. 얼마나 우리나라의 밤의 문화가 발전한지 모릅니다. 술집의 호황을 누리게 되죠. 유흥업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 오락들이 참 많아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게임 오락들이 참 많아요. 오죽했으면 또 마약 천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마약 천국이. 어린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마약을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가질 수 있다는 나라가 됐으니 얼마만한 거예요. 점점 그 연령이 내려갑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버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떼돈을 벌려고 그럽니다. 조금씩 범죄하면서 큰 돈을 벌려고 그래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보다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둠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낮보다도 밤을 좋아하는 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속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더 악하고 악한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 또한 바로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낮이 돼야 돼요. 밝은 낮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쫙 비춰지게 될 때에 그 빛을 딱 받아서 내 육신의 이 땅의 삶도 밝음이 돼야 되고, 내 마음, 내 영도 밝음이 돼야 돼요. 늘 기쁘고 감사의 생각 넘쳐나야 돼요. 좋은 생각이 늘 넘쳐나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몸과 마음의 정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놔버리게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참 그래요. 성공하면은 과거의 것이 다 묻힌답니다. 어떻게든 성공하게 되면요, 과거의 것이 묻힌대요. 옛날에 그랬어요. 정권을 잡게 될 때에도요, 어떻게든 정권만 잡으면요, 그 정권은 다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을 잡았어도 과거에 그게 드러나게 되면요, 정권을 내놔야 돼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걸 드러내셔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의 빛을 벗어나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불러주시게 된 거예요. 빛된 길을 걸어가라 라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어둠의 길을 걸어가라, 어둠의 자식이 되라 라고 부른 것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 속에서 어둠의 생각들을, 나쁨의 생각들을, 선하지 않은 생각들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이걸 뽑아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때에 그 빛을 배반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배반하지 말고 빛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무시하지 말고 그 빛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빛을 따르는 사람이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뭔가 내가 큰 업적을 이루었다? 아니에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왜? 상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은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아니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왜?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헌신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치게 될 때에 하나님, 저는요 그 빛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빛이 내게 비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게 비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비치는구나, 내가 그 빛 속에 들어가기를 애썼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는요, 싹이 나게 되고 줄기가 나게 되고 꽃이 피우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우리 텃밭에 이렇게 아치로 뭔가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보신 분은 가보신 분이고 안 보신 분은 못 가보신 분이에요. 아치를 만들었어요. 교회 돈을 산 게 아니고 제가 그걸 해보고 싶었어. 왜? 아이들에게 수세미가 어떻게 달리는지, 그 다음에 저기다가 여주를 심었거든요. 여주 아시죠?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나는 거 있죠. 노랗게 있는 여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면 참 예쁘거든요. 수세미도 예쁘고 여주도 예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굴을 몇 그루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타고 올라가도 심어놨어요. 근데 하루 심었는데 이게 요것들이 가만히 있는 거요.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어. 그 움직임을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그 식물에는 더듬이가 나와요. 더듬이가 나와가지고 지 스스로 거기 철망에 자기 감아야 돼. 이렇게 그렇게 감으면은 여기에 잘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제가 일부러 감아놓은 거는 있는 거야. 감아놓는 거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감지를 않아요. 여기에. 왜 안 감을까? 안 감을. 그런데 한 3일, 4일 지났나요? 한 4일 지났나 보게 되니까 샥 더듬이가 나오더니 쫙 지가 감아가지고 똘똘똘 말아 붙여놨어. 야, 요게 좀 올라가는구나. 야, 그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그 식물 하나가, 아니 또 박도 심었거든요. 박은 누구 생각해가지고, 요나 생각해서 박을 심었잖아요. 조롱박 나와서 심었는데 똑같아요. 이 여주나 그다음에 수세미나 박이나 더듬이가 나와가지고요, 그 울타리를 이렇게 탁탁 쪼매야 돼. 지들이 그래서 옳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가을 돼 보세요. 그럼 수세미하고 여주하고 박이 열렸을 거니까.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게. 자,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여기를 내가 빛을 가려버리게 되면은 이들이 잘할까. 근데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그들이 더듬이를 내가지고 착착 걸쳐가지고 한 단계씩 올라가요. 천천히 더디 올라가지만은 올라가요. 살아있음을 보여줘요. 조금 있으면 꽃이 필 겁니다.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조그맣게 열려지게 되겠죠. 그러나 점점 빛을 받으면서 점점 그 열매가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요 수세미가 달리고 여주가 달리고 그리고 조롱박이에 달리게 될 거예요. 그 식물에 빛이 안 비춰지게 되면요, 그늘만 생기게 되면요 열리질 않아요. 그늘만 생기게 되면 잘 크질 않아요. 실하게 열매가 맺질 않아요. 빛이 비춰지는 곳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야만이 열매를 맺지, 그 빛을 벗어나서 그 빛을 배반해서 어둠의 길을 가게 되면 거기는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 열매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 속에 들어가서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면서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요 CCTV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무서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동선을 누군가가 감시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동선을 다 감시해요. 온 데가 CCTV예요. 가게 앞에는 무조건 CCTV가 있고요, 도로에도 CCTV가 있고, 아니 교회도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번 그 형사들이 찾아왔어요. 안산에서 봤대. 한 사람을 잡았는데 여기 이제 가축 영센터에서 고초를 훔치다가 들키가 도망을 했는데 그다음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주했는지 도주 루트를 알기 위해서 그 자백을 받다 보게 되니까 우리 담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CCTV가 있니? 있다고 그랬더니 좀 보자 그래요.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 지지를 못해요. 영장이 없으니까. 한번 그 시간도 좀 봐주면 좋겠다 그래요. 제가 봤지 이제 이렇게. 근데 정말로 저기 담을 넘어오는 게 있어.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 사진을 딱 찍고 이제 조속 꾸미게 될 때에 그걸 자백을 했으니까 증거물로 삼는 거예요. 이 CCTV가 간혹마다 있어, 골목마다 있어가지고 딱딱딱 사람을 체크하게 돼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도 우리의 중심을 잘 보시죠. 우리의 겉모양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게 됩니다. 우리의 은밀한 일도 하나님은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CCTV는 피해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양심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양심의 소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양심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빛이 지나갈 때마다 피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빛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빛이 비추는 곳으로 오히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어둠을 좋아하고 밤을 좋아하고 어둠의 자식이라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에 그 빛을 피해갑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그 빛을 배반합니다. 빛이 비춰지는 곳이 아니라 빛이 안 비춰지는 곳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옮겨져서 그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람이라면요, 빛을 좋아해야 돼요. 그 빛이 비춰지는 곳에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몸이 들어가서 그 빛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식물을 보세요. 빛이 비춰지게 되면요, 빛이 비추는 쪽으로 식물이 자라잖아요. 반대로 안 자랍니다. 반대로 하게 하면 죽기 때문에 안 자라요. 빛이 비춰지는 곳으로 그 모든 걸 집중하게 돼요. 잎도 집중하게 되고 줄기도 집중하게 되고 그 빛 따라 가게 돼요. 그래서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이 베란다에 놨을 때는요, 가끔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해요. 왜? 안 그러면은 창문 쪽으로 확 기울어져 가지고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빛을 따라가니까. 빛을 따라가니까 살게 되고, 빛을 따라가니까 꽃을 피우게 되고, 빛을 따라가니까 열매를 맺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못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아니, 자라긴 자라죠.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웃자란다 그러잖아요. 콩나물이 아무리 자라봐야 콩나물이에요. 빛을 못 보니까 자라긴 자라잖아요. 근데 콩나물이에요. 근데 똑같은 콩을 땅에 심어가지고 빛을 쬐게 하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콩나무가 되잖아요. 콩나무가 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그 콩에다가 빛을 안 주고 어둠을 씌워놓게 되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콩나무가 아니라 콩나물이 돼서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빛에 거해야 되느냐?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작은 식물을 통해서 깨달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라 그러죠. 얼마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요, 어쩌면은 첫 번째 사망이 저보다도 먼저 올 수도 있으세요. 아니,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죠. 그때는 모르니까. 그러나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그죠? 보편적으로 저보다 일찍 첫 번째 사망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그냥 때 되면 죽겠지 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많으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저보다 앞설 확률이 많아요. 그죠? 아니, 때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연세가 있으시니까 앞설 확률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그 때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어둠이 밤이 오는 그 때를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들어가고요, 내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 양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그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정말 내 영혼이, 내 육신은 죽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고 통곡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배반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의 빛이 딱 비춰지게 될 때 그 빛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히 자라갈 수가 있어요.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히게 돼요. 그러나 그 빛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어둠에 거하게 되면 자라긴 자라지만 웃자라게 되고 콩나무가 아니라 콩나물이 되어서 인생을 마지막을 그렇게 허무하게 마감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음의 그늘이 오게 되고요, 그 죽음의 그늘이 그들을 두렵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광명의 빛 속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어둠의 권세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따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광명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깨닫게 하시고 늘 빛 가운데 거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빛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빛을 등지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향하여 힘있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꽃도 피우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성수주의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많은 곳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부르짖는 많은 영혼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주의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속에 거하면서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한 온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